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39절 제목은 눈먼 인도자. 눈먼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이 인도한다면 다 구덩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정 눈먼 자여 너희가 말하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임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성전에 맹세하고 임금이나 하늘이나 뭐에게 맹세했다면 지켜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한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 속에 계시다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누가 되는 짓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디 누구든지 제단에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성전의 맹세도 지켜야 되고 위로도 지켜야 되는 거,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따지죠. 따질 것 없어. 근데 보니까 19절에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에게 예물이냐 그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세상이 많이 들어있으면 세상으로 마음이 쫓기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보면 뭐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찾아도 예수님에게 되어 우리 첫사랑을 잊지 마라 그러죠. 저는 첫사랑 때에 보니까 잠도 별로 자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면서도 예수님 자면서도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면서도 방언 기도해요. 그게 보니까 그 속에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면요 방언 기도하는 거야. 찬양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냐 첫사랑을 잊지 마라. 전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능력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35년 됐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35년 됐는데 지금도 환상을 봅니까? 네 하나님 보여주시죠. 네? 지금도 꿈을 꿉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줍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도 옛날에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나보고 물어봐요. 저는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스스로 기도하죠. 하긴 하는데 옛날만큼은 못할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맞대. 옛날에 엄청 했대. 저도 옛날같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영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내려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감지를 주셔서 제가 내려온 거를 알게 되면 막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첫사랑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총이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면은 제가 또 막 마음이 안심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합니다. 제단에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2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의 안에 계신 이로 맹세했다. 그의 안으로 계신 하나님께 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했으니 어떻게 돼? 그대로 해야지. 예. 저는 제가 우리 아들 낳기 전에 병원에 갔더니 너는 아들이고 딸이고 못나. 그래 못난대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는 아들만 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뭐 물려줄 재산 물려줄 씨도 없는데 뭘 했냐? 이래요. 우리나라는요 아들이 그 집에 상속자의 아들이 그렇죠? 예,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예, 엄마 시대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들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가지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안 생겨.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당신은 아들이고 딸이고 사람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병원에 간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아기를 지었습니까? 옛날에요. 우리 딸 낳고 바로바로 없어져갖고. 그리고 났더니 제가 병원이 아니고요. 조산소 가서 돈이 없어서 했습니다. 병원이 아니죠. 조산소는 병원이 아니죠. 그런 데 가서 아이고 큰일 날라고 애기 띠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대. 이게 못 모르고 한 거야. 그리고 났더니 애기 뿔을 다 갈라놔서 애기가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대.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게 하시고 있는 거를 없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 나는 병원에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니 나에게 하나님 없는 거를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을 3년 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많이 했죠. 1년 하고 나면은 이거 하나님 내게도 듣는지 그러고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 아들을 낳기 전에 성미를 뗐어요. 지금 사람들 성미 떼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닐 때 꼭 성미를 뗐습니다. 성미 떼면 건강이 좋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가정 지켜주라고 기도하면서 뛰는 거야. 하나님 우리 신랑 이거 저요 우리 딸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 같은 아들 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같은 지혜를 가진 아들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성미를 뗐더니 사람들 다 웃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웃으셔. 저 사람이 약간의 돌았어. 좀 돌았대. 돌았지. 그러는데 돌았다 소리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돌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을 낳는데 그 뒤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기도로 하면 아기 낳더라고요. 신교대 몇 사람 낳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를 안 생겨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고 났더니 기도를 해줬더니 아기를 갖는 거야. 또 10몇 년 됐대. 병원에 갔더니 둘 다 아기를 못 낳는데 불임이래. 그래요. 그러면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몇 사람 낳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첫애를 낳고 났는데 둘째를 아기를 낳으려겠더니 또 너무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불임이 돼버렸대. 신경을 너무 써서 불임됐대.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데 또 기도했더니 아기 낳네.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나이가 40몇 살 먹어갖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생긴대. 지금 결혼 이제 2년인가 이렇게 3년인가 됐는데 2년인가 어떻게 됐대. 좀 됐대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긴대. 목사님 기도에 계속
기도해줬어. 아유, 안 생겨요. 아, 이거 또 알아. 하나님이 한 번에 쌍둥이 착 죽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 번 했어. 나도 그래 말이 나왔네. 그러고 나서 몇 번 기도를 해주고 했어. 그랬더니 본인이 꿈을 꿨대. 시어머니 자리가. 목사님, 내 꿈에요. 뭐를 잡아갖고 갖고 왔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잡았어요. 바로 잡았대. 그랬는데 쌍둥이일까요? 아, 그럼 쌍둥이 같다. 근데 이제 진짜 쌍둥이라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는 낙타는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관제와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겉에는 깨끗하나 속에는 아주 탐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탐욕. 그런데 보니까 탐욕이 있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셔. 뭐 옷을 깨끗이 입는 것도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웨이크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린 그런 거 하나님을 안 봐요. 마음 속을 첫째 봐요. 마음 속을. 왜냐면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맨날 몸에 헌대를 핥아서 그 집에 거기서 개가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죽었는데 이 거지는 천국 가서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었는데 그 지옥에서 나사로야 나 물 한 번만 찍어다고 손가락에서 한 번만 찍어다고. 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사로가 너하고 나하고 달 수가 없어. 구렁이 구름이 뭐가 가렸대. 구렁이. 그렇기 때문에 가려서 너와 갈 것 같지만 안 간다 그래요. 저에게도 꿈으로 지옥을 보여줬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튀김 그 까맣게 거 큰 그릇에서 튀김 끓이는 그릇에서 뽀떡 뛰고 있습니다. 저한테 꺼내달래요. 나 좀 꺼내주라고. 아니 달 것 같은데 안다는 거요. 안다니까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욕이란 욕을 다 해. 안 꺼내준다고. 근데 안다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봤더니 부자와 나사로가 꿈속에서 그 보여준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겉에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이 탐욕이 가득 찼고 속이 방탕이 욕심이 가득 찬 자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말씀을 보면 저를 제가 들여다봐요.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는. 그러면서 나를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을 얻어? 성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성 얻는 것도 낫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화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은 회출한 무덤 죽은 무덤같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예쁘고 겉으로 말은 뭐 이렇게 하면서 속은 더럽다. 속은 욕심이 가득 찼다. 속은 자기 맘대로 한다. 지 멋대로 지 맘에 안 들으면 넌 죽어. 자기 맘에 안 들으면 넌 죽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지면은 그 속에서 너는 죽어가 아니고 저를 어떻게 하면은 새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 그걸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같으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을 때 제가 저를 뒤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애통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올리면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다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을 가득하다. 겉으로는 말 잘하는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 엄청 잘해갖고 진짜로 사기를 치는데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사기는 다치면서 놈이 하나 사기쳤다면 그는 죽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가 잘못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반성하는 걸 보고 우리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과실진저 예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거기에 있었다면 너희들도 참여했다 이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했던 사람이 다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너는 잘하냐? 또 누군가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못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스스로 증명한다. 선지자들을 죽인 거를 우리 자손들이 부모에 보니까 자식이 똑같아. 이 말이라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부모들이 했던 것이 너희들도 왜 하냐. 부모는 그랬지만은 너라도 새 사람이더라. 부모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라. 이런 것이죠. 제가 주지스님 손녀딸에다가 당구모가 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연단을 엄청 받았죠. 기도하면서 그 마귀를 다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걸 다 물리치는 은혜를 주셔서 또 무당 들린 사람들 기도해 주면은 그 무당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뱀들의 독새 새끼들아. 요한 세례가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도 그 소리 했어요. 30절에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악한 것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돼. 그랬습니다.